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준비의 달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겨울을 정리정돈하며 새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복된 2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각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봄의 희망을 준비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간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입니다. 세상에서 미묘한 관계를 우리는 삼각관계라고 합니다. 인간사가 이 삼각관계에 놓이게 되면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삼각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헤롯의 미묘한 삼각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의 영토인 베레아 지방을 여행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헤롯을 부추겨 좋지 않는 일을 사주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협하여 헤롯의 영토에서 떠나도록 하는 계략으로 그 속에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을 싫어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는 헤롯의 편이 되고 이용도 하였습니다. 헤롯은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헤롯 왕의 위협과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애통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과 길은 헤롯이 위협한다고 하거나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한다고 하여도 그 구속의 갈 길을 변경하지 아니하시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갈 길을 가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갈 길을 가겠노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어느 누구도 만류하거나 막거나 뒤돌릴 수는 없습니다. 2023년 어떠한 일과 방해와 상황이 있다고 하여도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와 그리고 나 자신이 꿈꾸고 기도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방해를 이겨야 됩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극적인 악의를 가지고 헤롯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쫓아내려는 의도에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정보를 주지만 그들의 모든 말과 행위에는 언제나 무서운 기력이 있습니다. 순수하거나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헤롯을 여우라고 하였습니다. 여우는 이스라엘 랍비 문헌에 간교함의 대명사로 나옵니다. 헤롯의 협박과 속임수로 예수님을 관할 지역 밖으로 쫓아내려 한 헤롯의 교활함과 간사함을 간파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헤롯의 교활함과 간교함을 지극히 하찮은 것으로 여겨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의 길을 가겠노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어느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역을 완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의 대가인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코 한순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기히 쓰시길 원하는 사람마다 준비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 쓰시기로 작정하실수록 거룩한 사람을 위해 많은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다 자랍니다. 호박은 6개월이면 자랍니다.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참나무와 같은 인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을 완성하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묵상이라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지만 거룩은
은혜의 수단인 영성훈련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여우들이 때로는 유혹하고 위협하며 우리의 삶을 시험하며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러한 여우를 이기거나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여우를 극복해야 합니다. 새해에도 여러 여우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 계속 주님과 함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길은 우리도 끝까지 함께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 아주 좁은 길입니다. 본문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예루살렘에서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계속 수행해야 할 사역 기간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필연적으로 완수되어야 할 일입니다. 헤롯이나 바리새인이나 간에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이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부패한 종교와 타락의 상징인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생명이 끝나게 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시는 능동적 결심이 결연히 넘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프랭클 박사는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히틀러의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내는데 이 책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하버드 대학의 월포트 교수라는 분이십니다. 이 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추천하는 글 일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실존주의의 중심적인 주제와 만나게 된다. 즉,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시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는 없다.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해답이 요구하는 책임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약 그것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길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위험과 방해가 많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정해진 구속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2023년 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오늘과 내일과 모레 끝까지 갈 수 있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오늘과 내일과 모레 주님과 함께 길을 가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질까요?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는 한때는 공평과 의리가 충만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못해요. 예루살렘과 성전은 같은 운명체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르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거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황폐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고 거부하였던 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통절하게 깨닫게 되며 버림받은 자와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 이렇게 영원히 나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며 한때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의지 탓이지 능력 탓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한계를 정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진리 안에서만 자유롭습니다. 진리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자유는 박탈됩니다. 그럼에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믿다가 더 큰 좌절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유혹은 세상을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도 내가 원하는 때에 얻어야 된다, 고집을 부립니다.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도 내가 원한다면 얻고야 맙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하듯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 뜻대로 살 때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한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던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때 가벼워져요. 평안해져요. 찬송을 드리게 돼요. 찬송을 드리며 오늘과 내일과 모레 걸어가는 그 발걸음 아주 경쾌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달콤한 유혹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움켜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다 빠져나갑니다. 세상은 움켜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잡은 줄 알았는데 다 빠져나가요. 이제는 나의 생각과 자아를 고집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성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찬송하는 자는 내일도 찬송하고 모레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찬송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어진 인생 여정에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끝까지 함께 걸어가며 온갖 방해를 견디고 이겨 구원을 이루며 찬송 드리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를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끝까지 잘 참고 견디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 목표 지점에 이르러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3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